우리 에덴에서라고 바이 에덴에서 쓰였잖아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곡을 쓰셨습니다. 저희 교회랑 교회에서 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가 올해 미디어 사역부가 생겼잖아요. 미디어 사역부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과 기도를 곡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곡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나를 위해서 기록해도 되고요. 또 특별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적으셔서 우리 홍보기획과의 유한준 집사님한테 주시면 그거를 잘 정리해서 저희가 작곡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환우들이나 또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노래로 하고 그분한테 우리의 마음을 선물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해주시면 또 저희가 그것들을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 보이죠? 처음에는 뭐예요? 믿음. 두 번째는요? 평안. 세 번째는 뭐예요? 건강.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분주병을 극복하자 이 말씀을 계속하는데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믿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분주병 극복하기. 분주병이라는 병명은 없지만 증상이 있답니다.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분주병, 조급병 같은 말인데 여기 부지런한 자의 경영하고 비교되는 말이 조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뭘 줘요? 풍부함.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급한 자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궁핍함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은 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조급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조급한 병이 분주병입니다. 한 10년 전에 구직 사이트, 온라인에서 구직 사이트에서 1,042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급증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했더니 몇 %가 조급하게 삽니다 라는 대답을 했는데 그게 78.2%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당장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조급증 때문에 신체에도 이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14.4%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요한 박사님이 연구한 그리고 발표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우디 알렌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뉴욕에 있을 때 어디 가고 싶다고요? 네, 유럽에 가고 싶고 또 유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뉴욕에 있고 싶다. 이게 우디 알렌만 그런가요? 네, 여기 우리 김미자 집사님 병원에 올 때는 어디가 생각나요? 집이 생각나고 집에 가면 어디가 그리워요? 에덴이 그리워요. 산책을 하려고 나왔는데 이 뿌연 도시에서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에덴이 그리운데 또 여기 보면 누가 또 그리워요? 집에 있는 식구들과 또 이렇게 그리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메리 도시라는 의사가 이런 현대인의 어떤 질병의 이유를 시간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미국에는 비만이 엄청나게 큰 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7, 80%가 이 비만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또 현대인에게 노출된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에 쫓기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병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달아나고 있다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리고 계속 나아가려면 계속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밟아야 한다는 강박적인 마음이 이 시간병이라고 이렇게 메리 도시라는 의사 선생님이 말했는데 이거를 또 다이아 룰머 그다음에 레오너드 슈왈츠버그라는 사람은 이 현상을 병적 조급증 그래서 이 분주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주하게 사십니까? 테스트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체크리스트에 한번 체크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속으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관심사 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일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을 지난 3개월 안에 받은 적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지 않고 뭐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그런 그래서 야, 왜 너는 네 얘기만 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두 번째는 급한 약속이 없을 때에도 빨리 걷거나 길이 막히면 짜증이 나는 편이다. 뜨끔하죠? 세 번째는 타인의 말을 끝까지 다 듣지 않고 이야기에 끼어드는 편이다. 뜨끔하죠? 제 얘기 같아요. 네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러시나요? 예, 뭔가 제가 아이아스라는 필리핀의 대학에 공부하러 갔었는데요. 안식일이 됐는데 예배 끝나니까 다 집으로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막 불안하더라고요. 예, 안식일인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예요? 분주병에 걸리는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순간에 다음 일을 자꾸 떠올라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일하면서 뭐예요? 이 일에 집중 안 하고 뭐예요? 다음 일. 계속 이것도 그렇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조급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조급하고 있다면 조급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불안과 긴장 때문에 피로, 불면, 소화불량,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두통 등의 신체 증상을 자주 느낀다. 이러면 좀 심각하죠? 그 다음에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그러신가요? 바쁘신가요? 계속? 아홉 번째는 천천히 해도 될 일인데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린다. 제가 언제 짜증이 나고 하나하나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속도를 못 미치면 다른 사람이 일을 그렇게 해도 짜증이 나고 제가 그렇게 해도 짜증이 나더라. 10번째, 자신이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에 바로 응답을 주지 않으면 기다리기가 어렵다. 문자를 딱 보냈는데 답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 그러면 뭐해요? 이 강박증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적 조급증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에 몇 가지나 포함되시나요? 현대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급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분주할까?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분주한 이유. 왜 그래요?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배신하며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조급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출애굽기 5장 9절 보니까 뭐래요?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라. 그래 지난 안식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게으르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데 사단이 말하는 그 부지런함은 뭐예요? 일 때문에 뭘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또 말세에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우르르 바쁘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들은 양떼가 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목적지를 잃고 가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표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멈추고 서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표대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놓치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대요?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 두 마음을 품게 해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휩쓸려 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여기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그러면 우리가 분주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충만해야 돼요. 왜 마음이 분주해요?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뭐예요? 내가 뒤처질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망할 것 같고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에덴병원에 오신 모든 분들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만드셨으니 여호와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돼서 내가 뭘 해달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뭘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죠.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는 관심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대통령보다 힘이 더 센 분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얼만큼 사랑하신대요? 독생자를 나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랑 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랑 친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할 용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밑에 깔려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때 안 되고 문제가 안 풀리고 답답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순금으로 나오는 인생이 욥의 간증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성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운명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안에서 살아요? 운명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도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요셉이 믿었고 다니엘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들은 역전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드려야 돼.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아야 돼.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의 수행하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누구 덕에 왔다고 생각해? 내 힘으로 왔다고 그러든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왔다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 하늘을 보고 저 태양을 보고 이 꽃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힘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겨 넣을 수 있게 말씀을 주신 게 뭐예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면서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조급함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조급함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고 생각해 봤더니 잘 참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좀 급한 것을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뭘 말씀하셔요? 참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온유한 사람의 이미지를 그리면 급한가요? 느긋한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신뢰가 있고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소망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조급할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런데 내가 조급한 이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랑을 잘 할 줄 몰라서라는 거예요. 일본에 어떤 이 아가씨가 자기 엄마를 죽였습니다. 엄마는 이 딸에게 의대를 갈 것을 얘기했어요. 9년 동안 재수를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간호학과는 갔어요. 잘 했는데 이 딸은 자기는 수술실 들어가는 간호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엄마는 의사랑 좀 비슷한 조산사가 되라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엄마를 죽이고 그리고 버렸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또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구이동에 고3짜리가 있었는데 이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는 1등, 전교 1등을 3번이나 했고 이 탭스라는 영어 검정 시험에서 900점 이상에서 아주
능력이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 엄마가 골프채로 200대를 때리는 공부하라.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맞고 자랐는데 얘가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성적이 안 나왔어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엄마한테 혼나니까 성적표를 이렇게 몰래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갖고 갔어요. 그래서 엄마를 잘 속였는데 토요일 날 학부모 회의를 한다고 그러고 엄마를 오라고 학교에서 불렀는데 선생님 상담하면 어떻게 돼? 뽀록 날 것 같으니까. 예, 아주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또 엄마한테 공부 못한다고 두들겨 맞더니 얘가 엄마를 죽여요. 그리고 그 방에다가 본드 칠하고 아버지는 엄마가 그렇게 막 하니까 이제 집 나가요. 때리면서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 널 위해서 그런 거라. 그리고 그 죽었는데 8개월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방을 문 이렇게 폐쇄시켜 놓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그 생활비로 먹고 애들도 불러오고 뭐 그러면서 애들도 몇 번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다. 근데 몰랐대. 근데 나중에 얘가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다 불쌍하대. 엄마가 너무했다. 사랑이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본질, 우리 사람의 근본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열심히 뭔가 하고 뭐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왜 참는 것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셔요.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참아줘야 돼. 근데 뭐 저도 그렇고 잘 못 참아주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조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조급한 사람은 궁핍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경영은 어떻게 해요? 풍부함에 이르요. 이 조급함, 급하게 무언가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분주함, 조급함, 이 병적인 조급함이나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간에 뭘 세워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기법을 가지고 시간 계획을 했답니다. 중요한 일이 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 급한 일이 중요한 경우도 드물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데 그 바쁨의 이유가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쁘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 관리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눕니다. 중요한 거는 위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시급한 것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요. 그게 1번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거를 자기가 자기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요 표에다 놓고 4칸에다가 써놓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긴급한 회의, 급박한 문제 마감, 임박한 프로젝트 보고, 돌발 상황 이런 거는 뭐예요? 네. 이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또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하지는 않지만 뭐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낙상 사고가 났으면 다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되는 거죠. 삶의 재충전. 그래서 잠자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물 마시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긴박하진 않지만 뭐예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뭐 SNS로 뭐 문자가 온다든지 다른 사람의 부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급하지 않은 거 뭐예요? 인터넷 쇼핑하기나 서핑하기나 TV 시청이거나 집에서 나 쉬어야 돼 그리고 뒹굴뒹굴 하는 게으름 피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 안에 이렇게 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면 뭐예요? 중요하고 긴박한 것부터 1, 2, 3, 4 이렇게 일을 하시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지런하지만 뭐 하지 않아요? 조급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뭘까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리를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네, 여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랑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다음에 있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인정 안 하죠.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다른 것들보다 먼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1금을 드리면 어떻게 드리라고 해요? 10분의 9를 쓰고 나머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을 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을 챙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수레바퀴를 매일매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계획표에서 하루의 계획표에서 중요한 일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다 하고 나머지 시간을 써야 될까요? 우선순위가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밤에도 기도하시긴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언제 많이 하셨어요? 새벽 미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먼저
어떤 사람들은 밤에 중요한 일을 해야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일이 잘 순리대로 갈 수 있는데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쫓겨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쫓겨서 가는 사람은 바쁘긴 한데 조급하긴 한데 뭐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조급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새벽에 다른 사람의 시간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내가 조종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에 제자밖에 수레바퀴를 어디다 놔야 될까요? 먼저 놔야 되는 거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을 으뜸이 되려 하시니. 예수님은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꼴찌가 아니라 뭐예요? 으뜸이 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으뜸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분주함을 버리려면 뭘 해야 된다? 시간 관리를 잘. 시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순위. 중요한 것과 긴박한 그 상황들을 놓고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인생들이 될 때 우리는 부지런한 경영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조급한 궁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부지런하여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경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누굴까요? 원장님이시죠. 작은 거 하나부터 큰 거 하나.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냐면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사람들, 우리 원장님 참 마음이 좋으셔서 부탁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핵심, 우리 원장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하시려면 뭘 해야 돼? 함께 가야 돼. 위임을 해야 돼. 여기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뭐하다? 옳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양 잃어버렸는데 제가 내 거 가져가는 것 같아요. 가서 와갖고 모세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그리고 들어보고 다 그런 거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뭘 못해요? 쉴 수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우리 병원에서 원장님을 건강하게 하시려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다 확보해 드려야 돼요. 그런 시간을 없이 사니까 뭐라고 해요? 이드로가 와서 장인이 와서 너 잘못됐어. 옳지 못하다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드로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장인이 와서 너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바쁘게 살고 조급하게 살고 분주병에 걸리는 것은 옳을까요? 옳지 못할까요?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옳지 못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바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분주병, 조급증에 걸려서 살게 되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원장님이 쓰러지면 우리 병원도 같이 쓰러진다고 생각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들의 가장들은 뭘 해야 돼요? 죽도록 일하면 안 돼요. 살도록 일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이 죽도록 일하다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쫓겨나요. 왜 그래요? 아빠 얼굴 기억을 못해요, 애들이. 잠잘 때 나가고 잠자고 있을 때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집에 왔더니 꼰대가 돼서 뭐 해요? 잔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부인도 나가고 애들도 나가고 집에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외롭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이지만 말은 잘 안 듣지만 설거지를 하라고 시켜야 될 거예요. 저희가 첫째랑 둘째 키울 때는 그런 거 안 시켰어요. 그런데 함께 해야 돼요. 뭘 해도 하여튼간 못해도 시키려고 하고 그래요. 짐을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짐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분주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조급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어주고 맡겨야 돼요. 그걸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드로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바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쁘니까 계속 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 그 일을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좋은데요. 나중에 나만 일해? 그리고 그 사람도 번아웃 돼요. 그러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일 안 하고 그냥 태만한 것이 장점인 조직이 되죠. 못해도 어떻게 해요? 일을 나눠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끌어주고 땡겨주는 그 맛이 있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잘 못해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너 못하니까 너 관둬. 그렇게 빼놓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갭이 생기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분주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조급증에서 우리가 조급증을 극복하는 것,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은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고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0일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도와주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연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연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분주함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기를 하리라. 조금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갈릴리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통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